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시편 23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와 그 양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강조점은 선한 목자가 베푸는 보살핌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주어는 그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고 그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런데 이 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되새기며 생각해 보면 약간 어색한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 사실 시편 23편 1절은 이 시 전체의 서론격입니다. 그리고 본론에 해당되는 2절부터 5절까지의 그 모든 말씀은 그야말로 선한 목자, 즉 그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부분인 마지막 오늘 6절 말씀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기록되어야 좀 순서에 맞고 흐름에 맞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2절부터 5절까지 마음껏 부각하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목자인 나를 인도한다. 그런 흐름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른다. 다시 말하면 내 뒤에 따라온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 의해서 보더라도 라다프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라다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여 그 뜻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역시 내 뒤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뒤따라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 가운데서도 이 부분을 follow me, 나를 뒤따르다, follow me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5절까지의 그 말씀에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나를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서는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이제는 양의 그 뒤를 양의 뒤에 뒤따라오는 그런 그림이라는 말입니다. 즉 양이 지나간 자리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흔적이 남게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뒤에 주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남겨져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주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양들의 습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들은 관리를 잘못하게 될 경우 그 땅을 그야말로 엉망으로 만드는 황폐화시키는 가장 파괴적인 동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만 잘한다면 아주 유익한 동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한 지역의 풀만 집요하게 뜯음으로 말미암아서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다니던 길로만 계속 다녀서 그 길을 마치 도랑 비슷하게 움푹하게 만들어 버릴 정도로 황폐화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양들의 그 위치 혹은 아니면 활동 반경을 조금만 관리만 해주면, 그들의 가는 길 혹은 아니면 뜯는 풀 그 위치를 조금씩만 양들로 하여금 움직여 조정하게만 해준다면, 그렇게 관리만 잘하면 양은 모든 가축 중에서 가장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양의 배설물은 그 어떤 가축보다도 가장 기름기가 많은 그런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목초지에 그 배설물을 잘 흩어만 뿌려 놓게 된다면 그것은 땅을 아주 비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을 일구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양들만큼 다양한 풀을 뜯어먹는 가축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별 사용 용도가 없는 잡초들, 들풀들도 그렇게 아주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잡초 그냥 두면은 목초지를 버리게 만들 반갑지 않은 그런 식물들도 잘 뜯어 먹습니다. 그렇게 관리만 잘 하게 된다면 이 양들은 불과 수년 내에 황폐한 땅을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또 좋은 땅으로 회복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들은 이 양들을 가리켜서 황금발굽의 짐승, 황금발굽의 짐승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양들은 바로 그들의 뒤,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양들, 그리고 목자를 위해 뭔가 가치 있고 뭔가 생산적인 유익한 것을 남깁니다. 양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비옥하고 잡초가 없는 땅이 남겨질 수가 있습니다. 양들이 살았던 곳에는 아름답고 풍성한 결과가 뒤에 남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던져지는 예리한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과연 나도 내 삶에 있어서도 그러한가? 과연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남기는 그런 인생 발자국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내 뒤에 축복을 남기고 있는가? 나는 내 뒤에 유익을 남기고 있는가? 알프레드 테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그들이 죽은 뒤에 살아간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더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5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양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양인가? 나는 과연 내 뒤에 축복을 남기는가? 나는 과연 내 뒤에 유익을 남기는 인생 발걸음이었던가? 나는 내 뒤에 기쁨의 흔적을 남기는가? 아니면 슬픔의 흔적을 남기는가? 나는 내 삶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즐거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고통이 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이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 여정이었던가?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들 등만 보고 폐를 끼치는 민폐 여정을 살아왔던가? 나는 뒤에 사랑을 남기는가? 아니면 증오를 남기는가? 어떤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 뒤에 오물들을 즐겨 남깁니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죠. 여자 화장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 화장실에는 늘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그
남은 흔적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그 지나간 자리가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에게는 자기가 살아온 혹은 자기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볼 때 수치감이나 혹은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양이니까. 그들이 거기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기와 격려와 감동의 유산을 남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남기는 진짜 양입니다.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죽은 지 3년 이후에 헨리 더러먼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가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리빙스턴을 참 존경해서 리빙스턴이 도대체 어떻게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가르쳤는가, 그들에게 무슨 설교를 했는가,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붙들어 물었습니다. 리빙스턴의 평소 인상이 어땠습니까? 그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리빙스턴의 설교를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리빙스턴에 대하여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요? 그랬더니 원주민들 입술에서 한 가지로 이구동성으로 일치된 답변들이 돌아왔답니다. 원주민들이 했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리빙스턴,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리빙스턴,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 리빙스턴이 죽고 난 이후에 시신을 영국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가 리빙스턴이 진실로 아프리카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 흩뿌려져 있는데, 그런데 그의 시신을 어떻게 이곳에서 떠나보낼 수 있겠는가? 떠나보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원주민들은 리빙스턴의 심장을 아프리카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 시신을 영국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딸려서 리빙스턴의 시신을 보내면서 단 한 분도 바닥에, 땅에 내려놓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딸려 보내면서 어깨 위로, 머리 위로, 심지어 열차에 타고 갈 때에도 머리 위로 그 시신을 이고 고스란히 영국으로 그렇게 돌려 보내주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위대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그 거대한 대륙의 숲이나 평지 그 어느 곳을 가든 간에 그는 그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심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남겼고 그의 사랑의 흔적을 곳곳에 뿌려 놓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하는 사람들, 말이 통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 원주민들, 그러나 전혀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오랜 후에 리빙스턴을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그를 따랐던 친절하고 온유한 의사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하심과 인자심을 베푸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자리에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뚜렷한 발자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맞으신가요? 예수님을 참 목자로 모시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그분의 양입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직접 체험하여서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전할 것입니다. 왜요? 그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따라오는, 아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남기는 진짜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상호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역시 상호적 관계입니다.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것이 마땅한 것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삶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언제 기쁘게 여길까요? 양이 목자의 보살핌을 어떻게 보답할 수가 있을까요? 목자는 양떼가 번성하고 목초지 가운데서 푸른 꼴을 먹고 잘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목자의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또 그 양떼로 인하여 땅이 비옥하게 되는 것이 목자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종종 읽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만족해 하실까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 목자의 모든 수고, 그런데 그 목자의 수고에 대하여 만족해 하실까요? 우리의 선하신 목자께서도 그 어떤 만족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나를 깊이 사랑하심으로 다정하게 나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그분의 동일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찬미로 그분 당신에게로 되돌아오기를 열망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미국 대통령이 거주하는 백악관이 생긴 지 200년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백악관의 주인은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까지 치면 46명, 46명의 주인들이 뒤바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악관의 주인들은 그 안에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트루먼 전 대통령은 이 집을 가리켜서 호화로운 감옥이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호화롭게 보이지만 사실은 감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포드 전 대통령의 영부인은 금붕어 어항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존슨 전 대통령의 부인은 도대체 숨을 곳이 없는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이 백악관을 지칭하여서 장터라고, 시장터도 이런 시장터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다윗 왕은 백악관에 비교할 수 없는 집이 있어서 바로 그 집이 내가 영원히 살 집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이 교회를 영원한 시간의 선상에 놓고 본다면 두 가지 종류의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교회, 하나는 천상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천상교회의 그림자로 지상교회를 두셨습니다. 사실 그림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완벽하고 온전한 실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림자 그 자체가 진짜 완전한 실체는 아닌 것이지요. 어쩌면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림자는 실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선과 악이 공존하는, 여전히 의와 죄가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코 완전한 세상을 드러낼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대환란 그리고 최후의 심판으로 무너져 내릴 때 지상교회는 들림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진정 실체인 그 천상교회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양들에게도 겨울 바람이 불기 전에 돌아갈 고향집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여름을 보낸, 여름 방목장을 지낸 양들, 이제 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고 겨울의 진눈깨비가 내리기 전 그들은 서둘러 골짜기길을 통하여 다시금 마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을 한가운데 모든 마을의 공동 목장에서 양들의 진정한 집이지요, 그 집에서 겨울을 납니다. 그동안의 노정 중에 있었던 위험, 불안 다 뒤로하고 그야말로 평안과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 목장, 고향 집입니다. 거기에는 목자가 손수 준비해 놓은 모든 양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때로 몸이 약한 양들에게도 잘 소화가 되는 건초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집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계절에도 고향 목장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향 그 집으로 돌아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미국의 극작가이자 배우였던 존 하워드 페인이 1852년 알제리에서 고국 땅이 아니라 머나먼 이국 땅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기구하게도 그는 그 알제리 땅에서 31년 동안 미국에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3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극적으로 그의 시신이 군함을 통해서 뉴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뉴욕 항구에는 수도 없이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정치인들도, 하원 의원들도, 상원 의원들도,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나와서 그의 시신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야말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조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그가 추앙을 받으면서 환영을 받고 그렇게 영접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지었던 어떤 노래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영국 혹은 아니면 프랑스로 그렇게 떠나서 공부를 하고 또 공연을 하고 그랬습니다. 하루는 파리에서 공연을 할 때였었습니다. 자신의 하숙집 그 다락방 창가에서 길가를 내다보는데, 그런데 그 길가에 어떤 사람들이 바쁜 걸음으로 총총총총 걸어가는데 얼굴을 보니까 참 행복한 얼굴을 띠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손에 손을 잡고 어떤 가족이었습니다. 어떤 그 가족들이 총총걸음으로 추운 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행복한 그 모습이 그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그 파리의 자기 하숙집이 매우 쓸쓸하고 적막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기 고향의 롱아일랜드의 작은 집, 조그만 마을의 그 작은 집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냈던 그의 어린 시절,
그리고 추억들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즉시 펜을 들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노래가 이런 노래였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이실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법 내 집뿐이리. 이 가사에 곡을 붙여서 200년 가까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이 노래를 합창을 합니다. 이 노래에 딸려있는 참 놀라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참 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남군과 북군이 대치되고 있는 그때 어떤 한 병사가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동료 병사가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상대방도 남군도 북군도 다 함께 이 노래를 합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손에 쥐고 있던 무기를 잠시 내려놓고 서로를 얼싸안으며 노래로 서로가 서로를 화답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24시간 동안 휴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군대에서 이 노래가 금지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금지곡, 싸워야 할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싸우지 않으니 왜 이 노래가 그럴까요? 우리에게 집이 필요하니까,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필요하고 고향집이 필요하니까, 오늘도 나를 맞이해주고 환영해줄 그 집, 하우스가 아니라 홈. 이 노래의 영어 제목은 Home Sweet Home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쾌락으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고 있는 이 땅,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할 곳, 그저 쾌락의 손짓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 아닌 진정 우리가 쉴 곳, 진정한 우리가 가야 할 곳, 진정한 내 집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영원히 쉴 곳은 따로 있습니다. 내 나라, 내가 가야 할 곳이 따로 있습니다. 길이 쉴 곳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더 이상 눈물도 없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입니다. 장막집과 같은 이 육체가 무너지면 새롭고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진짜 내 돌아갈 그 영원한 집의 환영받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고향 목장의 울타리를 치시고 그 문을 닫으셨는데, 그런데 그 문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양의 문이다.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고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셨을까요?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집, 그 집의 문설주와 문 임방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리라,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하리라. 그때 그 집을 여호와의 집으로 삼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양,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양들,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으로 지은 집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은 집입니다. 그 집이 내가 영원히 돌아갈 본향, 참집, 진짜 집입니다. 그 문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이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 영원한 본향집까지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도 주의 양답게 양의 값을 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